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에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 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성물을 어떤 사람들은 먹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는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이 본문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자, 내용을 쭉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성물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리고 일반인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성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성별되어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분깃으로 나눠주셨기 때문에 곧 하나님께 성별되어진 제사장들만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좀 몇 가지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일단
제사장을 찾아온 손님, 곧 객이나 또 품꾼, 그에게 얼마간 이렇게 돈을 받고 일을 해주기로 한 사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친구들, 집에 놀러 온 친구,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분깃으로 주신 성물을 먹을 수 없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또 먹을 수가 있냐면, 제사장이 자기의 돈으로 사서 자기의 집에 두고 있는 종, 또 그 종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또 아내를 얻기도 하고 또 남편을 얻기도 하고 또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또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들 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출가한 딸은 그 성물을 먹을 수 없지만 사별이나 이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아버지 집, 곧 친정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그런 딸들에게는 또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질서가 없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좀 주먹구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단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권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권속.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예전에 이 권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 또 주의 권속, 그리스도의 권속, 이런 권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죠. 그러면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권위에 속한 자, 그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즉 제사장의 권속은 제사장의 권위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 제사장의 권위에 속한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제사장의 권속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심지어 그의 피부치라 할지라도 그 성물을 먹을 수 없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성물을 먹을 수 없다. 자, 그러면 누가 제사장의 권속이고 누가 제사장의 권속이 아닌가? 예를 들면 종과 품꾼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종은 이 제사장이 자기의 돈으로 샀습니다. 그 생명값을 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권위 아래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다른 집에 가서 살거나 또는 집을 떠나 있거나 이럴 수 없어요. 왜? 그 돈을 주고 산 그 제사장의 권위 아래에 복종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딸은 출가하기 전에는 이 제사장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딸이 결혼해서 출가하면 이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 구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의 딸이라 할지라도 출가했다면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기의 의무였던 부양의 의무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물을 주지 않는 것이고, 그 출가한 딸은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친구나 나그네나 손님을 생각해 볼까요? 자, 친구, 나그네,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죠. 또 마실 것도 주고. 그렇지만 성물을 줄 수는 없다. 성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 왜? 그들은 이 제사장의 권속이 아니니까.
그러면 잠시 며칠 있다가 가는 친구나 나그네가 이 제사장의 집에서 며칠 묵는다 할지라도, 신세를 진다 할지라도, 그 집에서 먹고 잔다 할지라도 이 제사장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권속이 아닌 자에게는 그냥 일반 음식은 줄지언정 성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품꾼도 마찬가지입니다. 품꾼은 종과는 다른 거예요. 종은 돈으로 그 사람의 소유권을 아예 사서 그 사람의 권위자가 된 것이지만, 품꾼은 그냥 뭐 하루 혹은 며칠 이렇게 품삯을 주고 그 사람의 노동력을 사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그 사람의 생명 자체를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권속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고, 또한 뭔가 이렇게 그 권위 아래 복종해야 되니까 두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가시기도 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고 하겠죠. 하지만 그 권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놀라운 차이가 생깁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권위자다 보니까 오직 성별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성물을 먹게 되잖아요. 우리의 권위자는 누군가? 여러분, 우리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의 부모, 선생님, 또 세상으로 따진다면 무슨 자기보다 높은 상관, 여럿이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권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권위자는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권속에게 충성을 받고 자신은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부양하는 그런 의무를 갖는 겁니다. 즉 충성과 의무와 충성이 그 권위라는 관계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양하실 책임을 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먹어도 됩니까? 굶어도 배고프지 않아요? 밥 안 먹어도 죽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더 편만하게, 더 충만하게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마음을 쏟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종, 또 아내, 자녀, 출가했다가 다시 돌아온 딸,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성물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사장의 권속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걱정과 근심으로 인생을 허비할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안심하고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며 우리의 이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일하고 열매를 보는 그러한 거룩하고 소중한 일에 우리의 인생을 사용할 사람들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양하시는 책임을 지신다. 사람이라면 그 책임이, 그 의무가 너무 무거워서 포기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고 아무리 책임감이 강해도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걱정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예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지 못하는 예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체에 흠이 없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 반대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체에 흠이 있는 제물은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 자,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삐딱하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뭐가 부족하시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흠없는 것, 최상의 것, 비싼 것만 요구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소유하신 분이신데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만 보시면 되지 꼭 그렇게 흠없고 비싸고 온전한 것만 하나님은 즐겨 받으시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물 흠이 있든 없든 하나님 드시지 않으셔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 그 조상신이 혹은 우상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구약 백성들은 짐승의 제사를 드렸고 오늘날 이 신약의 우리 이 현대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죠.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자가 되시는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소유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내가 거룩하듯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아끼듯 너희도 나를 아껴라. 이 관계성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 나아가는 쌍방의 소통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흠없는 나의 독생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온전히 사랑하는데 너희 역시 나를 그런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애정결핍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관계가 건강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짝사랑 아니겠습니까? 한편에서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막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사랑하는데 그 반대쪽에서는 정말 눈길 한 번 안 주는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런 관계일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독생자의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그만큼 사랑하는가? 이게 레벨, 곧 수준, 눈높이가 다르다 보니까 이 관계가 평탄하지가 않은 거죠. 이 관계가 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관계가 온전한 성숙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내 자신을 흠없고 순전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흠없고 순전하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세상에 사실 완전히 흠없는 것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혹시 어디에라도 흠이 있지 않을까 하고 꼼꼼히 살피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완전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의 삶을 온전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신을 흠이 나지 않는 이런저런 죄와 허물과 타락과 죄악들로 내 몸과 마음이, 내 삶이, 내 인생이 흠이 나지 않도록 거룩하게, 정결하게, 경건하게, 아름답게 갖추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에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아까워하거나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남는 그러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까지도 흠없는 거룩한 경건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꼭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자,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다. 뭘 의미할까요? 흠이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흠이 있다면 자원 제물로는 쓸 수 있는데 서원 제물로는 쓸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1차적으로 원론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이유도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온전한, 완전한, 영원한, 가장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사랑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왜 자원제물에는 흠 있는 것도 쓸 수 있게 하셨을까? 서원제물에는 흠 있는 것은 쓸 수 없게 하셨을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서원과 자원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서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면,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갚겠습니다. 이런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서원 제물입니다. 예를 들면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했죠.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젖을 뗀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죠. 그랬더니 정말 한나는 그토록 소중한 아들, 정말 불임의 여성이었던 한나가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얻었는데 젖을 떼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서원제인 거죠. 자원제는 뭐냐면 자원제물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하고 서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런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달라고 막 이렇게 서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것이 자원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서원제는
오롯이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서원의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원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흠없는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드리는 것이니까. 반면에 자원제는 보통 우리가 화목제라고 할 때 이제 자원제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 가운데는 하나님께 분별하여 성별하여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장의 기름, 간 거풀, 간을 덮고 있는 거풀, 두 콩팥 이런 것들은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살 부위죠. 먹을 수 있는 살 부위, 이것은 그 자원제를 드린 자가 가져다가 자기의 가족들과 또한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나눠 먹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 드려진 것 외에 사람들이 나누는 부분은 좀 흠이 있어도 괜찮다. 왜? 사람은 완전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흠이 있어도 서로 나눠 먹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분을 뒀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전한 것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사람들이 나누는 것은 좀 이렇게 흠이 있어도 같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비싼 것, 왜냐하면 흠없는 온전한 것은 비쌀 테니까요. 그럼 비싼 것을 드리면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때로는 힘이 지나도록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 그런 기쁜 마음,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간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배, 만배, 아니 그 양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면 내게 주실 것은 이것과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이고 영원한 상이 될 것이다. 이것을 바라봄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거룩한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억지로 체면치레로 그렇게 드릴 때가 있음을 봅니다. 저희들 마음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은혜를 잘 깨달아 알므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저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들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드리는 자들에게 아끼지 않는 복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기쁜 마음으로 기도의 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